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성경학교 내용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습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강습회는 사실 우리 어떻게 공과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 내용을 숙지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공과를 나누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는 히즈쇼 바이블 캠프, 히즈쇼 바이블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라는 주제로 함께 1강, 2강, 3강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430년가량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광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의 내용들을 1과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마무리할 때에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2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서는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져지고 변화되어 갔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마지막 3강에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번 여름, 뜨거운 여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갈급해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를 설명해 드리면 이 초등부 교재입니다. 유년부 교재와는 사뭇 다르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보면 이렇게 넘겨서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맨 처음부터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두 번째,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세 번째,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함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1과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과의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책 티처북에 나와 있습니다. 티처북은 이런 책이 아니라요, 달력 형식으로 넘길 수 있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함께 먼저 티처북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웅장한 애굽 문명, 비옥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거대한 건축물을 남겼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것들, 피라미드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건축물의 엄청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넘어갔어요. 그곳으로 넘어가서 자리를 잡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네, 요셉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항상 아이들에게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애굽의 총리로 애굽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요셉이다 라는 것을 잘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있었고, 또한 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얼마나 꿈을 잘 해석하는가. 그 상황 속에서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나서 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의 나라의 총리의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가운데, 애국 가운데 이집트 땅이었지만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올라오자 이제는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하였어요. 이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고 인구 증가를 걱정하던 애굽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산의 아기들을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 구원받았고 이집트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집트의 백성들 가운데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산의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또 똑똑한 것을 알자 산의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 자식을 내어주는 것이,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고 키우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우고 이제 강으로 떠밀어버린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네, 맞아요.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내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면서 이집트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키워준 사람이 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애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가다가 잠시 나갔을 때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었으니까 모세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이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 언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지도자로 삼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또 바로가 이 사실을 알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았어요. 자, 이 어떻게 살았냐면 미디안의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미디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어떻게 보면 예전의 모습, 왕궁에서 살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양을 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호렙 산에서 불타지 않는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이 안 타지? 어떻게 이렇게 이 불이 안 꺼지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벅 걸어서 도대체 왜 안 꺼지는지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이 애굽에서 핍박받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번에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모세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의 인생을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네 형 아론은 잘 이야기할 수 있어. 모세가 왜 입술이 둔하다고 이야기했냐면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언어에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집트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에 몇 년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바로는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더 어려운 일들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습니다. 자,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첫 번째, 나일강가에 피가 적셔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자, 두 번째, 개구리 떼가 엄청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가 막 껴가지고 막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사람에게도 붙으니까 너무 간지러운 거야. 네 번째, 파리죠. 파리떼가 잉 와서 곡식들도 가져가고 또 사람 막 괴롭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돌림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돌림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죠? 네, 악성 종기가 막 일어나서 몸을 막 간지러 이렇게 긁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정말 다 이겼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치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네, 우박을 내리십니다. 엄청나게 큰 우박을 막 내리니까 이집트 땅이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먹고 있었던 음식들 그리고 식물들 이런 것들 열매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흑암, 어두움이 갑자기 몰려나고. 여러분 낮인데 어두우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이 당시에 막 어두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는 전기도 없는 시대예요. 불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첫째를 죽임십니다. 장자 죽임이라고도 하고요. 첫째를 죽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10가지의 재앙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우박 내리는 거, 산불, 홍수, 그리고 전염병.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얼마나 확 발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막 2m로 자리를 두고 앉기도 하고요. 함께 소모임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마치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시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셉의 시체였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항상 믿고 그곳으로 가기 원하였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함께 나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줘서 묻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요. 홍해 앞에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홍해 앞을 딱 도착했는데 물이 막 출렁출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느냐? 애굽의 군사들과 그리고 왕이었던 바로가 쫓아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자 쫓아왔던 이 애굽의 많은 병사들이 아직 홍해 안에 있었는데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 자, 이렇게 결국에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를 도착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보니까 그들이 다 거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처음 이 요셉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의 종 생활하던 이 삶을 쭉 돌아본 후에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정탐꾼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가 바로 오늘 1과의 모든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다면 우리가 함께 이 공과책을 펼쳐보아야 합니다. 공과책을 펼쳐보아서요, 이 만화의 내용들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만화의 내용 속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쭉 살펴보면, 자, 모세에 대한 첫 번째 모습. 첫 번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택하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삼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만화는요, 가로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 밑에 있는 깨달음, 토크,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콕콕 핵심 질문. 자, 이 질문을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셨나요? 이방 땅이었던 이 호렙 산에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이 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톡톡 하나 더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이 만화에도 등장하지만 모세는 80세에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0가지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1과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이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 저는 어렸을 때 외웠어요. 피개입파, 돌종우, 매흑, 장. 이렇게 10가지 재앙들 아이들과 함께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만화는 세로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를 보신 후에 깨달음 토크 내용을 함께 읽어주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콕콕 핵심 질문.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목적으로 광야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성경 말씀을 찾아 아래에 적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밑에 플러스 툭툭 하나 더.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홍수 혹은 질병의 재난이 찾아옵니다. 비교해서 애굽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19와 함께 비교해서 또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하다.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나오고요. 이 옆에 깨달음 토크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 함께 친구들과 읽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콕콕 핵심 질문. 무기로 무장한 훈련된 애굽 병사들의 빠른 추격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자 홍해가 다시 닫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만화예요. 4번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향해 올라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들이 이 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만화를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실 거고요. 이 왼쪽 하단부에 보면 깨달음 내용들 함께 친구들과 읽어주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른쪽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큰 구원을 잊어버렸나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거인처럼 너무도 컸고 자기들은 너무 메뚜기처럼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밑에 정탐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무엇에 비교했나요? 무엇에 비교했죠? 네, 메뚜기에 비교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함께 친구들과 살짝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공과 시간에 읽지 않더라도 공과 이후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면요. 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공과 1, 2, 3, 4가 나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모든 일과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OX 퀴즈를 함께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OX 퀴즈.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시보라이다. OX. 네, O입니다. 자, 모세의 장인은 수르 광야 사람이었다. OX. 네, X죠.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건넜다. OX. 네, 아까 말씀드렸죠. O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홍해가 말라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 이거 뭐죠? X입니다. 모세가 막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자,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것이었다. 이것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자, 애굽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구원받았다. OX 옵니다. 자, 이제 초성 퀴즈. 모세의 형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응, 리을이 있는데요. 아론이라고 함께 친구들과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은 미디안 땅 호렙산이죠. 자, 세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되찾아간 곳은 애굽, 그리고 가로에는 이집트. 그리고 모세의 누나 이름은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 나오지만 미리암입니다. 이렇게 일과의 내용들 살펴보았고요. 자, 단어 찾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림 찾기 또한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티처북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처북의 내용들 잘 꼼꼼히 살펴보셔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과 내용 구원의 하나님 1, 2, 3, 4 이제 볼게요. 1번, 애굽에 임했던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가 죽는 것이었고요. 그 의미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애굽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도 나오지만 유월절, 유월절이죠. 자, 3번은 상상하기입니다. 3, 4번은 상상하기예요. 만약 애굽이 쫓아오고 가로막힌 홍해 앞에 모세처럼 서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3번, 4번 내용은 아이들이 직접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표출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결국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라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살게 되었을지를 한번 적어보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밑에 나와 있는 정리하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친구들과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함께 PPT 내용 살펴볼게요. 이 티처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매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땅입니다. 뜨거운 태양, 타는 목마름, 물도 말라버려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거친 땅입니다. 물도 식량도 구하기 어려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며 변화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이런 광야에 있다면 너는 누구에게 의지하겠니? 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광야에서 필요한 아이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셔서 그 3가지를 왜 선택했는지를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져 나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또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내려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내려주셨어요. 너무 퍼펙트한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허락하셨는데 주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세우셨습니다. 어떠한 계명을 세웠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PPT를 하나 더 넘기면 바로 이렇게 멋있게 이 성막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이렇게 지어라,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구약 시대 가운데 성막을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 공과의 내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 하나님 백성을 위해 훈련이 필요해 라는 내용으로요, 밑에 왼쪽 하단에 있는 깨똑, 깨달음, 토크, 이 위에 있는 만화를 요약한 내용이니까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툭툭 하나 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나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읽고 함께 빈칸을 씌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은 일과의 챈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안 적혀 있는 내용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깨또 깨달음, 꼭 친구들과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콕콕 핵심 질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인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툭툭 하나 더. 내비게이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듯 우리 마음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과의 가장 핵심이라면 바로 이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10계명. 네, 10계명.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이라고 해서 10계명. 저는 앞글자만 잘 따서 외웁니다. 예, 이 10계명을 우리 아이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꼭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콕콕 핵심 질문, 10계명 중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툭툭 하나 더에서는 10계명 중 내가 가장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계명,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부모 공경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참 불순종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아이들과 나누며 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기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성막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첫 번째 10계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따가 질문에서 나오니까 함께 이 만나의 내용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왼쪽 하단에 나오는 깨똑 깨달음, 이 내용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콕콕 핵심 질문,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나요? 10계명, 아까 말했죠? 10계명,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밑에 툭툭 하나 더. 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일까요? 네, 모세가 아니죠. 아론입니다. 아론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아론의 지파들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으로,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고, 또한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과의 내용들 보기 전에 초성 퀴즈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성 퀴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던 곳은 어디일까요?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마라라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한다고 불평했던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마사 또는 므리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곳은 어디인가요? 시내 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전쟁 후 모세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십자 퀴즈가 나와 있는데요, 이 십자 퀴즈는 어떻게 좀 선택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를 이미지 자료를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밴드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 주셔서 함께 프린트하셔서 티처북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십자 퀴즈를 함께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X 퀴즈 함께 봐볼게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거두어 먹었다. X. 네, 매일매일 거두어 먹었다? 아니죠.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네, X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됐지만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 화난 모세는 십계가 담긴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 OX, O입니다. O, 네. 네. 재롱 부리고 있네요, 제가. 네,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내용. 네, O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네, 뭔가 이상하죠? 네,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네,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옆에 가면 광야에 가면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1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고 그것은 왜 필요했을까요? 성막을 만들었고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3번, 4번 함께 볼게요. 상상하기 3번. 하나님께서는 광야 캠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로 향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상상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4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였습니다. 나라면 불평했을까요? 불평을 물리칠 광야 캠프의 감사 리스트를 적고 생각해 봅시다. 각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광야 생활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정리하기. 이 이과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은 변화입니다. 네,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이끄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과를 통하여서는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자, 교재를 보기 전에 우리 한번 PPT를 볼게요. 자, 가나안 땅. 티처북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 4절, 10절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면 이라는 PPT가 나와요.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 이 홍해를 건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것들, 그리고 각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투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진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여호수아 4장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바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리고성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는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밤 하늘 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 적과 끓이는 땅에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민족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리의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면요, 깨달음 토크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콕콕 핵심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지나간 곳은 어디인가요? 네, 요단강이죠. 툭툭 하나 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자, 두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자, 왼쪽 하단에 있는 내용들로 이 사진의 내용들, 이미지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오른쪽 콕콕 핵심 질문, 철옹성 여리고성과 당시 첨단 무기를 가진 여리고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무엇을 준비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을 돌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밑에 툭툭 하나 더, 광야 생활, 광야 계명, 그리고 예배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됐어요.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각자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3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왼쪽 하단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콕콕 핵심 질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몇 바퀴죠? 13바퀴를 돌았습니다. 밑에 툭툭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맨 처음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텐데 그 친구들이 다 이 땅에서 거주하며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과에 마무리를 할 때는요, 이 1과부터 3과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좀 아이들이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가지의 재앙,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 세 번째 갈라진 홍해, 네 번째 마라의 쓴물, 다섯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여섯 번째 마사, 무리바, 그리고 일곱 번째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덟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네, 신우이한 부살간 노거탐 우리 친구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가나안에 이 정탐꾼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0번째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11번째 모세가 죽고 이후에 누가 세워지죠? 네,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들이 이 본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더 넘겨보면요. 자, 본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과 내용 보기 전에 먼저 십자 퀴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첫째의 죽음 재앙 순서 플러스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계명 순서. 첫 번째 죽음 이 재앙 순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번째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2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10단위수가 세로의 줄에 되어 있고요. 한 자릿수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면 세로로 1, 그리고 가로에서 2 찾으면 9라는 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온 나이 빼기 8위 때 재앙 순서.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온 나이는 80세였고요. 8위 때 재앙 순서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80 빼기 4 하면 76이 되겠죠. 세로로 7, 가로로 6 가면 원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횟수는 몇 년일까요? 플러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의 계명은 몇 번째일까요? 자, 몇 번째일까요? 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신우이안 부살 간도 거 탐. 네, 몇 번째죠? 10번째죠. 10번째. 자, 10입니다. 먼저. 그리고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횟수는 몇 년일까요? 40년입니다. 그래서 40 더하기 10을 하니까 몇이죠? 50입니다. 그래서 세로로 5, 가로로 10으로 가면 변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자, 이제 4번 독종 재앙 순서는 몇 번째일까요? 네, 몇 번째죠? 네, 6번째입니다. 6번째. 네, 독종. 6번째 재앙 순서, 6번째 재앙이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30, 가로로, 세로로 3, 그리고 가로로 10으로 가면 화. 네, 화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자, 5번.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 순서, 그리고 어두움 재앙 순서. 먼저 어두움 재앙 순서는 9번째였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네. 6번째입니다. 네, 6번째. 6 곱하기 9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54가 됩니다. 그래서 54. 세로로 5, 가로로 4를 가면 승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이제 6번 메뚜기 때 재앙 순서 곱하기 안식일을 지키라의 계명 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때는 8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32는 세로로 3, 가로로 2 하면 리가 되겠죠. 그러면 다 적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요? 구원, 변화, 승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성 퀴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보낸 두 정탐꾼은 누구의 집에서 지냈나? 라합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무엇을 행하였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들을 함께 볼게요.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며 행진했을까요? 6바퀴 더하기 7바퀴니까 13바퀴 되겠습니다. 2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달리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었거나요, 전쟁 중에서 죽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상상하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없이 가나안 성들과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럼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적어봅시다.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네 번째,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을 싫어합니다. 만약 내가 돌아가는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뺑뺑 돌았어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그 모습들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정리하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과 2과 3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마쳤고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초등부 공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지도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